좋은 교회, 좋은 이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대 경영대 교수인 윤정구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진정성. 요즘 진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진정성 리더, 그래서 authentic 리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 엘리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 꼴찌죠. 그리고 부패 지수도 높고요. 제가 최근에 한 소식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 이민율이 최고랍니다. 살기 힘들다는 거죠. 나라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그런 시대. 지금 바로 우리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바꿔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교회를 찾고 진정성 있는 목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정성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성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출판업계에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명성이 자자한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셨어요. 자신의 교회에서 정말 존중할 만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도 받지 않고 보이지 않게 다 기부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웬만한 교회면 그런 분들은 다 직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지 않아서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특이한 스토리가 있더래요.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한참 하던 분인데 어느 날 업무 때문에 1차를 가고 2차를 가고 마지막 3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삐뚤어지게 먹은 거죠. 멀게 가지고 강남역 한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왁자지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있는데 삐끼가 다가와서 전단지를 주면서 3차는 여기로 가시죠. 3차는 여기로 가시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탁 바라보면서 여기로 갈까 딱 생각하는 중에 둘이 서로 완전히 굳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삐끼가 자기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그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 학생도 자기 선생님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선생님, 강남역 한거리에서 3차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이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신앙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해져서 도리어 자기가 가르치고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까 봐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 경계선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성 있는 헌신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저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그렇지만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리어 우리가 위축감과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신앙이 돼서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교회 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초대교회가 써졌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진정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예수와 손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메타노이아, 회개가 필요하다고. 진정성 있는 회개가 사실은 정말 교회는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돌이킴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의 대전환이다. 내면으로부터 이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작업이다.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개. 너희는 달라졌구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교회, 진정성 있는 신앙, 진정성 있는 목사, 진정성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좀 변화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회개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저녁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는 정도의 결심으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 정초해서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같이 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70% 정도가 마무리했죠. 그 5과에 보면 회개라는 과가 나옵니다. 그 회개라는 과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회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난 그때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예요? 자신의 실수를 그냥 어쩌다 실수한 사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고양이가 똥 누고 나서 걷다가 배설물을 모래로 덮어놓는 것처럼 아닌 척하고만 그냥 지나가는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변화될 그런 기미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회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복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회개와 반복인 거예요. 나의 잘못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축이 돼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삶. 그게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사실은 진정성 있는 신앙이 되고 세상 속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다르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목회하 신학의 양현표 교수님이란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교회도 줄어드는데 헌금량도 줄어들어서 이제는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현지 사역을 하는데 좀 더 영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할 의욕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좋은 교회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좋은 교회. 그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 헌금을 강요할 필요 없이 헌금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 저는 그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부유한 분만 있지 않아요. 가난한 분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마음껏 헌금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헌금 채워지는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을 좀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47절입니다.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로 발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편안한 교회가 아니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탈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파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공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자주 언급을 할 건데요.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민주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이라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이고 처세술적이고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죠. 라틴어로 공적이라는 말은 pubis, 어른이라는 뜻이는 거예요.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puberty, 이게 사춘기.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단계가 사춘기. 사춘기 자체가 사회에서 개별적인 인간으로 굳건히 서는 존재가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공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기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뿌리.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적인 영역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 이상하죠? 민주주의면 개인주의, 사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해요.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틴어로 사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적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박탈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deprived, 박탈당한. 무슨 말이냐면 사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개인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불편해지고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시간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귀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외로워지고 빼앗기게 되고 정서적인 교류가 사라지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불편해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박탈당한. 그게 공적이지 않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어에서 사적인 삶, 사적인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디오테스. 이디오테스. 이게 오늘날 영어로 이디어트예요. 바보. 공적인 삶, 공공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간다는 건 뭐냐면 사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한 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삶,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공적인 삶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으로 살아가셨어요. 공공의 영역 속에 살아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틀에 박혀서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나만 계속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죠? 아무도 없이 외딴 섬에 가서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그냥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즐겁게 보내면서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죠?
얼마나 갈까요? 행복이 얼마나?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적인 영역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7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로마 사회법보다 더 뛰어난 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나도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 교회 가서 저기 가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동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그 강력한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와 목표와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그래요.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 나와 교제권이 다른 사람, 나랑 문화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구원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줄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훈련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체력을 투자했어요. 열정을 투자했어요. 다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 사람이 사라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 일. 그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다이나믹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으면 힘 없죠? 특별히 나이 들면 들수록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아침 안 먹고 막 일하다가 당 떨어지는 순간 있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지만 최근에 그런 약간 증상들을 경험해요. 갑자기 아침밥을 안 먹고 뭔가 일하면 막 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밥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다이나믹이 없이 그것이 내적으로 채워줌 없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엔진이 불이 붙어야죠. 엔진이 뜨거워야죠.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죠. 엔진이 뜨겁지 않고 우리 안이 불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바퀴가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예수 믿는 훈련, 예수를 중심 둔 훈련.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렇게 훈련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를 갖고 있어요. 따소라고. 따소. 따라해봅시다. 따소.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죠? 따뜻한 속으로. 내년에 우리 예수다솜교회 2019년 목표는 따소요. 따소.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흥해야 됩니다.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꾸 하나님 앞에 생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뭔지를 생각해 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제는 힘을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힘을 집중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2019년은 따뜻한 소그룹이에요. 따소. 저를 비웃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줄임말을 쓰세요. 우리 따소. 내년엔 따소로 갈 거예요. 따소. 제 마음을 최근에 때렸던 말이 그래요. 그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보면서 자꾸 찾는 자가 없구나. 내 양떼를 자꾸 찾는 자가 없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먹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고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교회에 더 힘을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저 혼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자, 리더, 교사, 새가족부, 중보기도팀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스티븐 코비가 자기 딸이랑 얘기해요. 애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빠한테 얘기하죠. 아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고작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한심스러워.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때 스티븐 코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시간 낭비 같아? 아니야. 너 달력을 찢어서 버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란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야. 시간이 아니라 방향. 시간에 쫓기지 말고 방향을 잡아. 방향을. 네가 가야 될 곳을 향한 나침판을 분명하게 해. 지금은 과정일 뿐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쫓기죠. 항상 뭔가에 쫓기죠. 뭔가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들 때문에 항상 쫓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니에요? 방향. 우리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모르거든요. 열심히 목표를 가져요. 목적이 없어요. 열심히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그 비전이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목적 속에서 분명한 목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진 비전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일치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죠. 우리는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뒤에 붙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해요. 방향을 몰라서. 근데 예수님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잖아요.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향 따라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방향이 맞다고, 이 방향으로 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줘야죠. 교회 와서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막 맛봐야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야죠. 왜 당신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 나침판을 너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 그런 나침판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회심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오늘 본문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소유의 차이, 관념의 차이, 습관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루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루에 그 교회가 됐어요.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어렵죠.
우리 여기 지금 한 8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달라요. 인생의 삶 스토리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오늘 반복되는 어휘가 뭔지 아세요? 함께 서로 같이예요. 함께 서로 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잘 모였어요. 그 안에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다름을 극복해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달라요. 사는 수준도 너무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달라요. 직업도 너무 다르고요. 아픔의 크기도 너무 달라요. 아픔의 크기가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다 아픔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한 분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아픔의 질과 농도가 다 달라요. 무거운 짐을 진 게 너무 다 달라요. 때로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시간을 계속 잡으면서 기다리면서 언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틀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틀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틀이 보이죠? 위에도 뭐 여기도 뒤에도 각 방에도 트리 장식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어제 몇몇 분들이랑 같이 트리 장식을 하고 막 벽에 붙어가지고 막 못질을 하고 뭐 철사로 감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트리 만들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저 트리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죠. 그러나 저 트리에 대한 근본적인 디자인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네. 저는 저 트리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작년 이후로. 제가 열심히 다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더니 다 해체하시더라고요. 예술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더니 다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옆에 붙어가지고 위치에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돌리는 대로 돌리고 붙이라는 대로 붙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이들과 권사님과 옆에서 완전 시다발이 로봇처럼 붙여 그럼 붙여 떼 돌려 그만해 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이런 차이가 멀어지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 다름 때문에 제가 멀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요 다름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 사랑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다 달랐어요. 재산이 달랐어요. 지식의 정도가 달랐어요. 습관이 달랐어요. 문화가 달랐어요. 나라가 달랐어요. 그런데 다 유무상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신방 받으라고. 근데 아무도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지 않아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싫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말 하니까 쑥스럽네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집안을 보여주기 싫고 그리고 제가 가기 전까지 집안 청소할 거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픈 거죠. 다 헤쳐놓고
다시 한 일주일 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이 집을 내가 꼭 청소해야 되나라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 드리면 다름이 생깁니다. 집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왁자지껄 떠들고 같이 지내던 그냥 웅성하던 곳에 예배, 목사를 초대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다름이 있을 때 그 다름을 통해서 그 공간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된 거잖아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름을 체험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요. 가정에 들어와서 그 한 번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름이 중요해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제가 참 인상 깊은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아프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broken hearted. 마음이 다 깨져버렸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편해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 불편하죠. 오늘 설교가 길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 삶에 아픈 문제가 있잖아요. 으깨진 문제가 있잖아요. broken heart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으깨져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으깨지면 broken apart. 그래서 그냥 마음이 깨지면 흩어져 버린대요. 그냥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곳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나 침묵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암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브로큰 오픈하라는 거예요. 깨져 있지만 도리어 부서져서 열리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서 열리는 마음.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죠.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버림받으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도리어 자기를 깨트리시고 사람들을 향해 여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세상을 변화시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게임 못해서 힘들어요. 미래가 걱정돼요. 특별히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누구랑 결혼할까?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내일. 직장인들도 고민 많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고민 많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힘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마음을 열어서 그냥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사람. 그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내게 다가온 그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다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다름을 다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면 안 돼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열려야 돼요. 옆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게요. 벌써 이런 말 해도 마음이 좋잖아요. 하워드 슐츠죠. 스타벅스 창립자. 그분이 상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능력이 부실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가난하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닥치는 대로 돈 모았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카페도 차렸어요. 어느 날 계속 오는 고정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이 하워드 슐츠랑 얘기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열심히 일하는데 내 가족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죠. 그때 하워드 슐츠가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가 무능한 사람이어서 내가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기회가 없었구나. 사회적 기회가 너무 부여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부 의료보험을 지급해 줬어요. 미국 사회에서 의료보험 준다는 건 엄청난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개인별 의료보험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 의료보험 준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주를 다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는 기업. 영혼이 있는 기업. 뭐가 생각나요? 마하트마 간디. 그래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워드 슐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인 거죠. 다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이 깃들고 은혜가 깃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다름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긴 분은 없잖아요. 어떤 분은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어떤 분은 눈썹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어떤 분은 코가 오똑하고요. 어떤 분은 코가 이렇게 주먹코예요. 어떤 분은 입이 이렇게 앵두 같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널쩍해요. 죄송합니다. 외모를 비하해서. 우리 다 다르게 생겼어요. 마음도 다 달라요. 살아온 스토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른 아픈 마음이 있어요. 다른 과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름을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다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다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다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여서 그 다름을 받아들인 상황 속에서 더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어요. 좀 더 들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기를 사모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정말 생겼다는 거죠. 지난주에 예배 때 광야 찬양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했어요. 저랑 성경 공부했던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찬양 너무 좋아서 집에 가면서 계속 들었어요. 이번 주에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좋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언제 극복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사라져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문제는 또 와요.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힘들게 살죠?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보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그리스도께 그렇게 둘 때 우리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에요. 교회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에 이게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있음이 증거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음 상한 자들이 와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울던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 때마다 찾아오세요. 예배 때마다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름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오고 싶은 교회, 칭송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훈련하게 해주시고 다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